자,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우리 살펴본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자의 찬양,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자의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들고자 합니다. 이 대중가요 중에서 이제 어떤 노래는 보면 이 멜로디는 되게 흥겨운데 이 막상 가사는 되게 좀 슬픈 그런 이별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그런 노래들이 많았었거든요. 우리 또 비슷한 세대들이시니까 제가 이제 그 좋아했었던 쿨이라는 그 그룹에 가면 노래는 되게 흥겨운데 막상 그 가사를 꼼꼼히 보면 뭐 이거 이별 내용이고 뭐 그리고 막 바람 피는 내용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언밸런스한 거죠. 멜로디는 흥겨워서 뭐 몸을 막 둠칫둠칫 막 움직이는데 가사를 딱 보면 그러면 안 되는 상황, 되게 이 맞지 않는 언밸런스한 상황인데, 근데 오늘 이 하박국 3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 3장이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인가? 우리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새난 경건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하박국서 1장, 2장은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600년경입니다.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그 왕도 이스라엘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이 열강이 그 왕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또 그 왕은 또 그 나라의 당시의 이 위정자들은 나라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선한 이 의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전혀 그들을 돌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안으로는 부패 있고 제약이 만연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밖 사정은 어떠한가? 당시 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이 아수르였는데, 그런데 또 아수르 말고 또 신진 세력인 바벨론 제국이 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주변의 열강들은 이스라엘을 틈틈이 공격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상황에 딱 오는 겁니다. 야, 감사하네요. 오늘 우리 그 자매님 대표로 권은선 성도님, 우리 형제님 대표로 우리 장주환 형제님, 할렐루야. 장준호 형제님, 오늘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보니까 나라 안으로도 그렇고 나라 밖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들이 주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시냐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정의를 실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게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시는가? 주변에 있는 바벨론 제국,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은 정말 이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었는데 할례도 받지 않는 민족들이라고.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가 된다고 기겁할 노릇인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금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딱 나아가니까 이 하나님이 다시금 응답하시죠. 그 응답이 하박국 2장에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하박국 2장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바벨론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이 무언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 안에 있는 숱한 제약들도 주님이 동일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숱한 제약들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망하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쭉 듣는데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요거는 바벨론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로 동일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시대마다 세대마다 바벨론 같은 그 같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족속들 하나님이 모른 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이 모든 묵시를 정한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딱 들으니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민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딱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처럼 이와 같은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차 있지만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거라고. 그래서 2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냈었던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주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잠잠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지금 때를 보고 계시는 건데 이것도 모르고 하박국 선지자는 본인이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신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 하박국 3장이거든요. 와, 우리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절 말씀에 딱 보시면 시기 오노세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를 찬양 가운데 딱 올려주는데 근데 이 찬양에 이 뭐에 맞췄다고요? 시기 오노세 맞췄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은 노래 부를 때 뭐 비트에 맞춰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랩하고 그러잖아요. 이 시기 오노시 뭐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 민족이 이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의 이 가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가락은 어떤 특징이냐면 격렬하고 빠른 템포의 가락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흥겹고 막 이렇게 격정적인 가락인데 여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격정적이고 신나는 이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 노래 가사가 어떨까요? 우리는 뭐 좋은 내용, 희망적이고 밝은 내용 그럴 것만 같은데 이 내용을 딱 보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식과 내용이 완전 언밸런스한 상황에 딱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딱 찬양하는가?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소문이 뭘까요? 이 하박국 2장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응답. 세상은 심판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죄악 가운데 지금 나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죠. 이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뭡니까?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선교 부흥교회. 예, 사명 부흥교회잖아요. 영어로 하니까 미션 리바이벌 이렇게 하는데 하면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선교 부흥교회, 사명 부흥교회 이렇게 딱 되는 건데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온 데가 여기거든요. 우리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남발하지만 성경에는 딱 한 군데 나와요. 여기 딱 한 군데. 여러분 우리 부흥이 뭡니까? 부흥. 심지어 우리 교회 이름은 부흥이에요. 부흥. 부흥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겠죠? 네, 예, 뭐 말대로 된다니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개 교회 부흥은 숫자적인 증가를 말하잖아요. 숫자적인 증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본인의 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교회가 몇 년 만에 뭐 600배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600배? 600%의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600%의 성장을 했지? 보니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가족 4명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30명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00%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되게 많아 보이던데, 우리는 되게 부흥하면 숫자적인 증가를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숫자적인 증가가 부흥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엄밀히 말하면, 근데 교회가 그냥 성장한 거죠. 부흥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회복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회복합니까? 언제 살아납니까? 생기가 들어올 때. 이 창세기 말씀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다른 그 생명체들도 다 흙으로 빚었지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이 생명체가 되게 딱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언제 회복하고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심판 아래 놓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션 이발교회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주님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제대로 깨달은 거죠. 이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경륜, 이 하나님의 그 묵시 주님께서 잊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계속 이어진 찬양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하나님이 어디서 오신다고요? 타이페이에서 오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만은 그 대만이 아니겠죠. 예. 이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만과 바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때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지나갔던 그 지명이 어디였냐면 이 대만과 바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만과 바란은 하나님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잖아요.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보면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망하게 생긴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님 왜 가만히 계시나요? 따져 묻듯이 하나님께 딱 나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도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똑같은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의 광명, 하나님의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햇빛, 광선,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뭐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왜 이거 광선검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이 구약 성경에서 광선, 햇빛은 이건 치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이렇게 치료하신다고 나왔죠. 말라기 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해가 떠올라서 어떤 광선이 비춘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료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8절에서 이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어떻게 그들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쭉 열거하면서 노래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구원하셨죠. 이렇게 악인들을 멸하셨고 이렇게 애굽은 진노케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이거를 쭉 열거하면서 노래를 쫙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 처음 기도할 때랑 지금 두 번째 기도할 때랑 딱 비교해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장과 2장의 하박국과 3장의 하박국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수준에 딱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거, 자기가 느끼는 거, 자기가 이해하는 거, 자기가 판단하는 거,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범하는 실수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만.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 받아들일 마음이 딱 안 생기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저도 어떤 마음 드냐면, 참 우리 인간이 진짜 잘 못한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것을 진짜 참 못하는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거 보거든요. 기다리는 거 참 못하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삐치는 거.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이나 뭐 똑같은 인간인 거죠. 그래서 또 이렇습니다. 내가 보는 거, 이해하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본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도 2장 1절에 보면 파수하는 거 송무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거든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걱정할 만큼 나는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박국에 있어서 중요했던 게 자기 나라의 문제, 자기 민족의 문제 이거였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 일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게 됐던가? 주님의 역사, 주님의 세상 경륜, 주님의 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딱 된 것이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늘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잖아요. 나의 흥망성쇠. 이렇게 또 사역도 하다 보면 이게 보면 이렇게 만약에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다른 교회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다른 교회 어려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마음에 잘 동감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죠.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어.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 그랬었지만 이제는 나의 흥망성쇠, 민족의 흥망성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중요한 것인가? 앞으로 일어날 주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교회만 크게 성장하고 잘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서울시 내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생태가 생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거든요.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되게 두려운 가운데 있죠. 왜 그런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이제 이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를 아는 상황 가운데서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릴 만큼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막 두렵지만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은 두렵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 도다. 자, 두려운 날이지만 이 환난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 이스라엘에게 제약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멸망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 환난 난 두렵지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와, 지금 이제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 겁니다. 와, 멸망당한 민족의 형시 앞에서 비극적이고 괴로운데, 근데 이 멸망의 끝이 아련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될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이 수준에 딱 도달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철이 없었어.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뭐 부모님 아무리 잘해줘도 나까지 잘해주고 한 가지 지 마음에 안 들면 와 우리 아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랬다. 철이 없는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철든 자식이 딱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이 하박국 선지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런 인물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마치 우리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사무엘 상하 말씀을 새날 경건 예배와 금요 북 예배 때 쭉 살펴봤었는데 이게 한나가 알게 된 하나님의 심정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이 불임 여성이었던 이 한나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 얘기 보면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야,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은 그거 치유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다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건 좋다 칩시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이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회 이제 뭐 한 예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지금 남자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찬이 형제 말고 하여튼 이 가정에 가상의 인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제 여자친구 허락해 주세요.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자친구 딱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는데 우와 놀랍다. 하나님 이 여자친구 다시 주님께 반납 이렇게 지금 한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무엘 주님께 반납 이렇게 한 거거든요. 뭐 어떻게 해서 한나가 하나님이 이 출생케 한 이 사무엘을 봐줄 수가 있었을까요? 이번에 요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보면 솔직히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표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진짜 의미를 딱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그때 당시에 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 불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몸이 무언가 조금 약하다, 고장이 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사회에 만연한 인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아이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차인가? 지금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차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랑 이 관계가 소원해졌나? 한나에게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데 남편 엘가나는 육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와가지고 난 당신을 더 사랑한다. 내가 나중에 재산 물려줄 때 당신한테는 내가 갑절로 2배나 더 줄 거다. 이걸 해도 한나는 영적인 사람이어서 그것 때문에 괜찮아졌어 이렇게 하진 않죠. 막 괴롭고 우는데 남편이 이번 생일날 내가 명품백 사줄게. 성령 충만. 한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나 기도회 우리 대표로 우리 두 분이 와 계시네요. 듣고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한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나가 세속적인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또 친밀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상태를 토로하며 주님께 딱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한나가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5절. 자, 밑에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15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한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한나 그때 시대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날 수가 있는데 그 말씀 듣고 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 당시는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붙잡고 주님께 딱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말씀을 전할 그 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구나. 그래서 한나가 이 기도하다가 주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나의 이 상황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하구나. 내가 주님과 그 심정이 딱 통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나에게는 주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한나에게 출생계하고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딱 주고 난 다음에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딱 박아도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니 주님 나의 아이를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고. 그래서 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의 뭐 용맹스러움 때문에 아니죠. 우리 사무엘상하 쭉 살펴봤지만 최근에 이제 어느 자매가 큐티집을 저한테 추천해가지고 저에게 큐티집을 소개시켜 줬거든요. 근데 딱 큐티집 묵상하더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별거 없네? 다윗 별거 없네. 이전에 다윗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어. 막 도달하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어. 딱 보니까 다윗 별거 없네. 뭐야? 막 이러면서. 별거 없어요. 근데 뭐 하나 다른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게 있다면 그건 거죠. 우리는 교회생활 열심히 해도 여전히 내 상황, 내 문제, 내 조건, 내 가정, 내 안, 나 이것까지 다 갇혀 있는데 근데 다윗은 이거를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나라는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거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이 대화 가운데 뭐를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심정과 통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해져 버리니까 오늘 하박국 3장처럼 이렇게 찬양에 기도를 실어서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이 찬양에 마지막에 이렇게 딱 고백을 하죠. 17절 말씀. 이거 너무 우리 잘 아는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읽을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없고 뭐 다 없어요. 지금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게 무슨 걸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 둘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먹어야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이 희게져 버린 이와 같은 영적인 상황. 슬프고 괴로운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가지 중에서 90가지 있더라도 한 가지 없으면 막 토라져 버리고 막 주님 앞에 막 섭섭이가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박선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고백하는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18절 말씀을 각자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하박선자가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이것더라도 나 상관없다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에 맞춘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가? 지금까지는 하박국 선자가 자기가 지혜자 노릇을 한 거예요. 나의 지혜에 하나님 맞춰서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자시고 나는 그 지혜자에 맞춰서 연주를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합주할 때 오케스트라뿐만이 아니죠. 교회 음악에서도 이렇게 밴드 음악 찬양할 때도 내가 실력 있다고 해서 막 뽐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밴드의 이 마스터,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맞춰서 해야지 아름다운 음악이 딱 펼쳐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만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휘자시고 주님의 지혜에 맞춰서 내 인생을 연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연주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연주자의 손에 들려있는 악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박선자가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장 우리 민족은 바벨의 손에 의해서 환난 가운데 멸망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경영되어지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것. 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일이 아니겠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영적인 큰 일을 경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지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자꾸 무언가 큰 사고가 터져야지만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하고도 이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매일 우리 드리고 있는 성경 통독이든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든지 우리 새날 경건 예배든지 아니면 큐티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정신없을 때에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한 곡의 찬양이라도 그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것 있어야지만 기쁘고요, 이거 있어야지만 만족해요, 이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요거 잃어버리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럴까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막 유명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세요. 그 작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지혜자. 나는 주님의 지혜에 맞춰서 내 모든 삶을 순종으로 맞춰 나가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 중에서 우리 자매님 대표로
형제님 대표로 딱 와 계시는데 두 분이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깨닫고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뭐 지금 대표성을 띄고 딱 오신 거잖아요. 너무 좋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일상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전환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얼마나 이 약하고 미련한 자입니까? 이렇게 말씀 보더라도 또 일상을 생활할 때는 또 눈에 보이고 듣는 대로 또 그렇게 짜증내고 마음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 아내랑 좀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나중에는 저한테 막 격려해 주면서 그랬어요. 솔직히 짜증은 제가 부렸거든요. 근데 저한테 격려해 주면서 내면의 힘을 기르시라고 했는데 내면의 힘을 기르세요 목사님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네 그렇죠. 저도 내면의 힘 기르고 싶죠.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알지만 그래도 저도 이렇게 40년 이상 살아봤잖아요. 보니까 여러분 나도 내면의 힘 기르고 싶고요. 저도 성격이 아무 사람 만나도 막 부침성 있고 막 뭐 낯선 데 가더라도 막 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예? 너는 그렇게 뭐 살기 싫어서 그렇게 안 사나? 나는 뭐 이렇게 뭐 더 교회를 뭐 성장시키고 싶고 막 목양 잡고 싶고 막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인생 더 살다 보면 철든 게 뭐냐면 와 이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내면의 힘을 기르고 싶지만 근데 더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는 내면의 힘을 그 기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야 되겠다. 진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커지고 강해지는 게 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의지하는 게 이 신앙의 삶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딱 깨닫게 되어주더군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찬양과 고백으로 주의 마음을 주의 심령을 깨달아 하나님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